9월 6일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발전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발전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서 발전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당신이나 발전해. 우리 다 같이 발전해야 되겠죠. 왜 이 발전이란 말을 이렇게 꺼집어내게 되었느냐? 첫 번째 보는 단락이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태로 설계하셨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이 발전태 설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성경의 가장 처음 이야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 중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처음, 본질,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저는 처음 얘기, 죄면 죄에 대한 구원은 구원이면 사랑이면 사랑에 대한 처음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분명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발전태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냐 하면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란 말씀을 안 하시는 곳이 있더라. 제가 이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분들이 창세기 1장은 거의 무시하고 저 뒤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고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쪽에만 관심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창세기 1장에 뭐가 써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장면 창세기 1장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셨냐면 당신이 쭉 매일매일 지으셨는데 어떤 건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어떤 건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안 하셨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지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할 때 좋게 나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지어놓으시고 스스로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를 안 하시기도 하고 평가를 안 했다는 뜻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뜻이고 그죠? 더 나아가서 그죠?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wait, 기다려주시는 거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보신 후에 1장 31절에 의하면 지으신 모든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게 지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정 속에서 나빠 보이는 모습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저에게 너무 마음에 강하게 오는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것, 좋아 보이지 않게 하신 것, 또 좋아 보이게 하신 것, 이걸 모아놓고 결론에 뭐라고 도답을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신 거야. 좋아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이 좋아졌다.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것이면 사람이 누가 봐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걸 어떻게 하셨다?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 뭐 하셨다? 가장 좋게
하셨다라고 결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로 심히 좋게 해 놓으셨다. 과거란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뭐만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신다? 심히 좋게 한 그 과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만한 믿음이면 그만큼 누리고 더 큰 믿음이면 더 크게 누리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신앙의 전부다.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아니, 성경은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 얘기를 펼쳐놓은 게 그죠? 출애굽기가 되는 것이고 민수기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그 로드랩에 의해서 그죠? 차례차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뭐예요? 다 그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 보여지도록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삶을 최고로 만드는 내 삶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예수님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것 때문에 그죠?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길도 있다고 여기면 내 마음이 이미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에게도 길이 있고 다른 데도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내 마음에 오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찍어보시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신앙이 안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두 가지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헛똑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나 많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대로 그죠? 이렇게 설계하셨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발전해야 돼, 안 해야 돼? 발전해야 돼. 어디로 발전해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맞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빌립보서 1장 4절 이하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죠? 근데 죄인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를 분이 필요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죠? 내 이름을 달고 죽게 하시고 내 이름을 달고 부활하게 하셔서 내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게 뭐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놀라워. 돈은 없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평안이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오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은혜를 어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드려야 돼요. 혹시 60세가 이렇게 바라보이는 사람이거나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제정신 차리셔야 돼요. 몸이 노화가 될수록 변화가 발전이 어려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맞습니까? 그죠? 이미 예수님과의 연합이요,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누리는 삶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진다. 아멘. 난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난 저분을 보면 정말 나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죠?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발전의 최고, 심히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문점을 가졌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창세기 4장 15절,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가졌던 아주 그 중요한 의문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창세기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게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의문점 몇 가지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죠? 아니, 지금 가인이 죽어 마땅한 놈이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인에게, 그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인을 죽여야 될 판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그죠? 시침에 딱 대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아, 넌 사람이 너를 만나서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이 가인을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그 가인의 표를 보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이게 발전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 모습이죠. 가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가인만 그래?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야.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뭐야? 지금 이 가인이 두려워하고 문제를 삼고 삶의 자기 인생의 가장 극단적 문제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네 삶의 극단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부가 됐든 미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삼양라면 먹던 사람이 소고기 라면 먹던 사람들이 소고기만 먹게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먹지 않은데도 소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영과 육이 튼튼하고 강건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열린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에요. 아이들이 왜 부모님을 의지할까? 부모님이 똑똑하잖아요. 지혜롭잖아. 삶의 경험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답답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보다 훨씬 많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분하고 만나면 그분을 머리 삼어. 인생이 달라져. 처음 하는 게 어색하고 저거 할 뿐이지, 정말 그분의 의지가 되고 그분이 알아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맞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단락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점검할 게 뭐냐 하면, 발전하셨습니까? 그게 인사. 안녕하셨어요. 그죠? 그 말은 밤새 안녕하셨어요의 약자죠. 밤새 안녕하셨어요라는 말은, 우리 한국은 저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침략자들이 하도 많아서 뭐 밤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냥 안부. 만나면 그게 인사가 돼버렸죠. 또 먹고 살기 힘들 때 늘 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다 어디 문제야? 육체의 문제야. 그런데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의 문제. 그럼 우리는 무슨 인사를 해야 된다? 발전하셨습니까? 오늘도 발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기도 당연히 해야죠. 오늘 주님도 주님 오늘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 삶의 인생이 발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제가 잘 보냈나요?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나요? 그렇지 못한 부분 회개합니다. 오늘 이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에요. 왜 돈을 벌어? 왜 먹어? 왜 마셔? 왜 그렇게 운동을 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무엇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야. 발전의 끝은 어디다? 발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렇게 일반 세상에서는요,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제자에게 스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담은, 너는 말이야, 이 스승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라. 아주 좋은 덕담이죠. 근데 신앙의 덕담은 뭐예요? 나만큼 잘하라, 이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라. 더 이상 못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말이죠. 그것처럼 최고의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삶이 되는 거겠죠. 그죠?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뭘 보는 거야? 발전했나? 발전하지 않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생겼으니 다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죠. 상명이 우리 집사님 결혼합니다만 결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보니까 뭐 둘이 그냥 서로 그냥 그냥 막 질투가 날 정도로 서로 그냥 뭐. 여러분 결혼만 해보세요. 결혼해보면 다 알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다투고 아이고 내가 웬 수를 만났지.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혼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화목이 깊어지잖아. 예수님이 그거예요. 이게 발전이죠. 예수님과 화목해지는 것, 화목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화목하다 보면 화목한 만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능력이고 위치고, 그죠? 이게 넓혀지는 거예요.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또 바뀌고 합니다만, 얼마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제 마음에 아주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자꾸 제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였냐면 심정화 권사님이에요. 이상하게 그분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꾸 마음이 평안이 밀려오고, 또 현상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럴수록 또 평안이 밀려오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막연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날도 제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찾아뵀을 때 아주 평온한 얼굴에 아주 이렇게 마치 그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주 그렇게 평온한 피부에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가 한순간 당황을 했어요. 저에게 평안이 밀려왔는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평안이 밀려왔을 때에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소천하셨다 그랬고, 순간 당황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시려니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장례 예식을 절차를 이제 밟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 예수님 품에 안고 계신 권사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보내드리면서 시간을 갖게 됐고, 첫날, 이튿날,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발이 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게 됐는데, 그 장례식장을 들어서게 되는데 어디서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무슨 잔치집에 무슨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막 모여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안 드린다.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글로 들어가는데, 자 그쪽에서 소리가 나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 모여 있는 오는 식구들이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 비롯해서 그 가족들 비롯해서 먼저 오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신 게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천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수용을 못하는 믿음이 되면 또 그것처럼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날 그렇게 보는데, 정말 이게 천국이 아닐까? 이게 예수님의 잔치가 이런 게 아닐까? 제가 그동안에 목사 생활하면서 여러 장례를 받고 또 남의 장례도 가보기도 했겠지만, 이런 모습,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래서 평안을 주셨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지나게 됐고, 어저께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세님 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사역 하다가 쉬러 오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볼일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건강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언제나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집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좀 내놓고 싶다. 순간 제가 저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의 완성이라 그럴까요? 제 마음의 완성이라 할까?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또 우리 집사님이 가끔 돌출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인가 싶었더니
스스로 먼저 말씀하시길 가족하고 함께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혼자 가진 생각이, 요 생각이 정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며칠 시간을 지나 보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변해서 설사 그걸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받으셨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게 발전이에요. 신앙의 발전이 뭐냐?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야.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야. 내 속이 변해야 돼.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이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는 능력이 없어서 큰 교회를 이룰 만한 재주도 없고 또 작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제 생각에 저분은 됐다, 저분 정도면 되겠다, 다들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제 딴엔 정말 속을 끓고 마음을 아플 때가 많아요, 진짜. 근데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바깥을 변화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니 어떻게 돼야 돼? 마음의 문제가 생겨서 삶의 행동의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생기니까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뀐다는 게 뭐야? 발전한다는 게 뭐야? 내 마음이 다시 어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발전이죠. 너무 놀랍죠.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약간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이제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뭐가 나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하는 거죠. 심행, 행심이 아니라 심행, 심이 변하면 행이 변한다. 아멘. 모든 종교는 심이 문제인 걸 알아요. 심이 더러우니 행이 더럽다.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하려냐면 행을 반복해서 심을 바꾸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100%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 교회는, 성경은, 예수님은 심이 문제가 돼서 행이 문제가 되니 심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심을 어떻게 바꿔? 예수님의 심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오렌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렌지를 좀 제가 구하려고 그랬는데 요새 오렌지철이 아닌가 봐. 제가 그래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복숭아를 제가 샀어요. 근데 제가 사실 잘 안 사요. 왜?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오렌지를 사야 되겠다 하고 오렌지를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거길 뭐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마트에 갔더니 오렌지가 없어. 복숭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제일 큰 거를 제가 사게 됐는데 2개인가 들었는데 얼마예요? 얼마. 그래서 살려다가 안 샀죠. 제가 사겠습니까?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쪽에 아마 이제 상품에서 팔다가 좀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4개를 5,000원에 팔아. 이거다. 전 그래. 주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멀쩡해요. 진짜. 내가 깨끗이 씻었거든. 이따 어떤 애기가 먹든지. 자, 복숭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시청과 교육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오렌지야 이게 맞는데 이게 복숭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를 착즙하는 거야. 짜내는 거야. 오렌지 짜듯이. 그러면 이 복숭아를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복숭아 즙이 되겠죠. 맞습니까? 누가 짜도 어때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이 복숭아가 이제 나야 나. 자, 이제 한번 이제 짜보는 거예요. 우선 어떤 사람이 좀 짜보고 싶으냐면 안 만나는 게 은혜인 놈.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나오겠어요. 아이, 큰 소리를 하셔야지. 안 만나는 게 은혜인 놈. 시작. 아, 장로님 빨리 나와요. 지금 불렀잖아요. 안 만나는 게 은혜인 놈. 네, 나오세요. 네, 나오셨어요. 자, 여기 안 만나는 게 은혜인 놈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 이제.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짰어요. 뭐가 나올까? 여전히 복숭아가 나와.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꿈에도 보기 싫은 놈. 한번 시작. 네, 빨리 나와요, 김영건 지사님. 뭘 들으면서 아니, 김영건 지사님이야. 거기가 아니야. 네, 네. 자, 내가 꿈에도 보기 싫은 놈이 날 건드리는 거야. 한번 짜겠습니다. 자, 짰습니다. 뭐가 나와요? 여전히 복숭아 즙이 나오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천하의 왼수 덩어리. 본인이 천하의 왼수 덩어리다 여기시는 빨리 나오세요. 네. 김만원 지사님 얼른 나와. 왜 자꾸 거기 앉아 계셔? 네. 자, 천하의 왼수 덩어리가 짜겠습니다. 네. 네. 짰어요. 뭐가 나와? 복숭아즙이 나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놈,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복숭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복숭아가 안 나오는 거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 죽겠고 저 인간만 없으면 살만한데 변화는 그죠?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야. 내가 복숭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복숭아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누굴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이게 다야. 어떻게 더 설명하냐고. 애들 잘 들어. 정말 공부 잘하고 싶잖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왜 네 머리로 해? 예수님 머리로 하라고. 왜 네 성품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누구? 예수님의 성품.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변한다는 건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과 뭐 하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 그래요. 내가 거짓말 몇 번 하고 도둑질 조금 하고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창조주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죄가 네 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지. 그런 나도 예수님은 조금 더 꺼림없이 찾아오셔서 가전모욕 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살아주시는 거야. 이것이 변화야. 이것이 발전이야. 이것 되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말할게요. 사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먼저가 뭐다? 예수님이야.
출발점이 그거야. 너무 신기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더 급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더 급하게 여겨져. 결혼이면 결혼, 사업이면 사업, 취업이면 취업, 일이면 일, 문제. 예수님의 예수님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적절하게 더 역사하신다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